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18장 13절에서부터 36절. 그런데 오늘은 이 18장 36절에서 13절에서 36절을 살펴보기 전에 역대하 29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히스기야가 들어갑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의 후손 중에 두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명을 칭찬했어요. 여호사밧도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살짝 모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이고 하나는 요시야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둘이 칭찬받게 된 원인을 뭘로 보냐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 위에 올바로 섰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으로 성경의 내용을 근거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히스기야는, 이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히스기야가 한 개혁 중에 하나가 산당을 다 없애고 느후사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느후사단을 철폐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노뱀. 근데 이 노뱀을 만들게 된 게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한 정치적인 흐름도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상황에 의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산당을 없애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예요.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이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싶어. 근데 얘를 콕 집어서 하고 싶은데 얘만 콕 집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혁이 슬쩍 간 건 거예요. 이 큰 흐름에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이 산당을 없애게 된 건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흐름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히스기야가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에선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확 삶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니까 이 남쪽의 유다를 통제하던 아수르가 이거를 가만히 두지 않죠. 아수르가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위기가 오나요?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좌불안석할 수가 있었는데 이사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아수르에 들어온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전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단순히 관념이나 먼 땅 너머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조금 과한 표현을 하면 믿음이 돈 되는 것보다 더 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누구에 대해서 힘을, 권력을 갖는 것보다 더 큰 권력이 되는 건 거예요. 믿음이 더 큰 힘이고 권력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선으로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18만 5천 명을 다 죽일 만큼 이뻐하셨던 히스기야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죠?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누구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하나님한테 징표도 구하지 않아. 안 믿어. 믿는 척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나 센 하나님으로 안 봤어요. 아하스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바뀌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을 하냐면, 첫 번째, 성전 정화를 합니다. 역대하. 자, 오늘 여러분 이거 역대하 보셔야 돼요.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에 보면 산당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성전을 왜 깨끗이 청소를 할까요? 교회를 수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막 형광등도 딸랑딸랑거리고 먼지도 쌓여있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걸 한 건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유월절로 갑니다. 유월절을 실시합니다. 유월절을 실시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과 북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1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을 뭘로 하느냐? 세 번째 개혁은 무엇을 하냐면 실제 개혁으로 여기 30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30장,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이 실제적인 개혁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위에서 했었던 산당 없애고요. 두 번째 1절에 산당을 없애고 레위 족속에 월급을 줍니다. 그동안 레위 족속이 월급을 못 받은 건 거예요. 레위 족속이 생활이 힘든 건 거예요.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생각이 없으니까, 성전이 파리가 날리니까, 성전이 거미줄 쳐 있으니까 성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래서 레위 족속을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11조를 내게 합니다. 11조를 가져옵니다. 자, 이거를 역대하에 있는 29장,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한 이 세 장에 걸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실시를 했다. 유월절을 실시하고 성전을 한 거는, 이거는 히스기야가 예배를 갱신한 겁니다. 예배를 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살리고 그 다음에 11조와 레위 족속의 월급을 한 거 보면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분야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분야가 왜 아수르 왕과 왜 부딪히냐고요. 아수르 왕이 있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 섬겼던 신처럼 신전을 가져오고, 그리고 신전의 모양을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손댄 게 아하스 왕이었어요. 예배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처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예배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개혁은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개혁은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오늘 이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18장 13절부터 인해서 히스기야가 곤란에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개혁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면 18장에 있는 위기가 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예전 거를 바꾸는 건 거예요. 고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성이라는 것이 바꿔지는 것에 대한 반동이 있긴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히스기야가 하니까 18장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루트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개혁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장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있고 역대하 내용이 있는데 18장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은 18장 13절에서 36절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하 29에서 31장까지 읽으시고 개혁은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짐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 나누는 다짐을 여러분 목장방에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8장 내용과 역대하 내용 읽으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